오늘 아버지 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 옛날에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나온 거죠. 근데 이 시를 패러디한 한 글을 보게 됐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결혼 생활 이후부터 셀러리맨은 그렇게 울었나 보다.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셀러리만의 아내는 절약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명품 대신 길거리표 골라 입던 지난 15년간의 서러움을 잊고 이제는 당당히 내 집 앞에 선 어여쁜 셀러리맨의 아내요. 내 집 열쇠 주는 기쁨에 간밤엔 설레어 잠을 설치고 두 끼를 굶었어도 배가 불렀나 보다. 이 시를 읽으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다들 집을 사느냐고, 또 그 집을 살려고 하면 빚을 져야 되고, 그러던 빚 갚다가 인생 당하고, 그러다가 아이들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인생이 끝이다 라는 이야기가 요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부동산만 바라보고 사는 것 같고 인생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린 도대체 뭘 보고 사는가, 뭘 보고 사는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죠. 어느 날 배고픈 멧돼지 한 마리가 길을 가고 있었답니다. 근데 땅에 사과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멧돼지는 사과가 땅속에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땅을 열심히 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파도 당연히 사과가 안 나오죠. 결국 이제 깊이 구덩이를 파다가 자기까지 이제 움푹 파인 구덩이에 들어가서 결국 지쳐서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사과나무가 너무 많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멧돼지가 구덩이에서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말을 했대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어야지.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땅을 보고 사는 사람, 염려를 보고 사는 사람, 걱정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 사람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다 인생이 달라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속해서 너희의 눈을 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바로 아버지의 집, 죽어서 갈 하늘의 거처. 우리가 그 하늘의 집, 하늘의 거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볼 텐데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본문의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처음을 보면 아주 분명하고 강렬하게 시작해요.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여기에 믿으라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교리나 어떤 사실을 이 머릿속으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차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으라라는 이야기는 나를 신뢰해서 너를 나에게 던지라는 거예요. 네 안에 들어가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판단과 생각들 다 뒤로 제끼고 그냥 너를 나에게 던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배경이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13장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앞을 보게 되면 이 세족식과 성찬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연속적으로 던지셨어요. 13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33절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또 36절부터 3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만 연거푸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난다. 그럼 어디로 가시냐?
그것도 안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것도 당황스럽죠. 거기다가 베드로가 딱 나서서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연속된 말씀이 나오니까 다들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지는 거죠. 여태까지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든 로마 군인들이 뭐라고 하든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 막아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보호자였고 품위였고 그들의 안식처였는데 갑자기 떠나신다, 배반하신다, 너희들이 도망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들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참 많죠. 이 두려움의 본질의 기저에는 뭐가 있을까? 바로 나를 지켜주는 품을, 의지하는 어떤 품을 상실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본질적인 두려움이에요. 그 휴 미실딘 박사라는 분이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두려움의 기저는 어디부터 시작됐냐 하면 아기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면서 느끼게 되는 그 감정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려움이 어디서 오냐면 떨어지는 두려움이래요. 이 모태로부터 이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밀려서 나올 때 그때 느끼는 두려움이 있다. 떨어지는 두려움인데 그게 어릴 때 아기 때 느낀 그 두려움이 성인이 돼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사고와 사건에 대한 그런 두려움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모태 속에서 조용히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이제 큰 소리들이 들리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어른이 되면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한 두려움, 폭력이나 침범에 대한 두려움, 그걸로 이어진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그 두려움의 원인이 있는데 뭐냐면 버려지는 두려움이래요. 이 모태로부터 이탈되면서 의지할 것이 없어지면서 느껴지는 근본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최대의 내적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버려지는 두려움이 성인이 되면은 고독과 불안이 주는 두려움, 헤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게 누군가의 우리가 의지하는 품으로부터 이탈될 때 오는 근본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본능이 되어버리는 거죠. 누구나 다 엄마 품속에서 태어나는데 다 그 두려움이라는 걸 본능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특히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그나마 예수님의 품 안에서 의지하고 그것에서 모든 것을 자신들이 실수해도 받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는데 그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이 딱 떠나가신다? 어디로 가시는지도 말도 안 해주시고 너희들 배반한다? 이러니까 이들이 아주 근본적인 두려움 가운데 쌓이게 되는 거죠. 세상에 홀로라는 그런 이야기만큼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다 떠나신다. 그동안 이제 받아주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분이 없다라는 이 말에 이제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이 느끼는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은 다 안다. 근데 그걸 뒤로 하고 그냥 너를 나에게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게 쉽게 되는가? 그럼 그 근거가 2절과 3절에 나와요. 왜 던질 수 있느냐?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다시 오시게 되는데 결국 십자가와 부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거처가 도대체 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과 관계가 있는가? 이 거처라는 것과 두려움의 관계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갑자기 이야기가 전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물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의 반응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 거처의 의미는 첫 번째로 뭘 볼 수 있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이에요. 결국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보게 되면 그 물리적인 장소, 고향이고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죽으면 거기 천국에 가니까 네가 지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이 거처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바로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 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너에게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내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를 좀 더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죠.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죄를 범하고 내 맘대로 살고 그러면서 진노의 멸망의 자식이 되었다가 우리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자녀가 됐어요.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그 성소의 언약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쪼개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거나 대제사장이거나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린다. 그걸 내가 너에게 마련해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거처라는 게 물리적인 천국뿐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거처는 아버지의 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직후에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길이 되신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갈 수 있는 길.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것도 십자가와 부활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아버지의 품과 아버지의 보호하심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지만 바로 이 너희를 걱정 근심하지 말고 너희를 던져라. 어디에? 바로 아버지의 품 안에 던져라. 바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버지께 나아가 그곳에 던지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과 안식이 있으리라. 바로 그 처소, 오늘 나와 있는 그 거처라는 것은 한마디로 아버지의 품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아버지의 품.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 거처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모나이라고 합니다. 모나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원래 동사는 매노예요. 매노에서 나온 단어 명사입니다. 매노는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거하다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만 40번 이상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거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는 그 안식, 그 삶, 그 살아가는 그 방식을 바로 우리에게도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 앞에 거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너희에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품 안으로 거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라는 건 바로 아버지 품 안에 거하라라는 초대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부르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서 같이 가자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같이 가자고 손 내미신 것, 그게 예수님의 손입니다. 지금 탕자같이 세상 좋다고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불러가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풍부한 삶이고 안식의 삶이고 두려움이 없는 삶, 그 삶으로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내가 아버지 품 안에 있어. 너희도 그 품으로 거하도록 나는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던지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께로 데려가려고 오신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부르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근데 세상은 그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 십자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저 피 묻은 손, 저 십자가를 우리에게 계속 내미는 손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가자고. 네가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 네가 돌이키면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어. 그게 바로 저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에덴 동산 다 버리고 내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뛰쳐나간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 우리를 찾아오겠다고 이 땅까지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탐험가 밥 바틀렛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외국 여행을 하는 그런 도중에 아주 희귀한 새 몇 마리를 얻었습니다. 이제 본국에 돌아올 때가 되니까 새를 새장에다 가두고 망망대해를 항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유난스럽게 아주 시끄럽게 구는 겁니다. 새장에 갇혀있는 걸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새장을 발톱으로 핥히고 머리를 들이받고 자해를 하고 발광을 합니다. 이 밥이라는 사람이 그 새를 망망대해로 날려보냈어요. 너무 그러니까 죽을까봐. 새는 미친 듯이 기뻐하면서 자유를 만끽하고 창공을 높이 아주 치솟아 올라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게 날아올랐던 새가 다시 배로 돌아와서 지친 몸으로 갑판 위에 떨어져서 쓰러졌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유를 얻었다고 날아올랐는데 망망대해에 가보니까 발붙일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이 밥이 쓰러진 새를 주워 담아가지고 다시 새장에 넣고 보살펴줬습니다. 이 새한테 새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새장이 안식처가 된 거예요. 끝없는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새장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같이 느끼지만 결국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패망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세요.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는 길,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저 십자가 가운데 손을 내밀고 계세요. 아버지 집으로 가자. 우린 그 손을 잡고 아버지 집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돌이키면 되고 돌아서면 되고 그러면 다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고향을 떠나죠. 아버지 품을 떠나면서 아버지에게 그 죽으면 받아야 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이방 땅에 가서 아주 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고생을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6, 17절에 보면 이렇게 자탄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엉망으로 날아간 자식, 아버지에게 당신은 나에게 죽은 존재입니다. 이제 당신하고 상관없습니다. 라고 뛰어나간 그 아들을 돌아오자마자 이 뻔뻔한 자식을 이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그리고 기쁨의 잔치를 베풉니다.
이 탕자에게는 이방 땅에서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었어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돼지 먹이조차도 먹을 수 없던 그에게 딱 한 가지의 가능성과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도 난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다. 하다못해 나를 종이라도 받아 주시리라. 그는 돌아갑니다. 아까 그 세 장의 새와 마찬가지. 나가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그래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었고 가능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갈 품이에요. 우리가 어떻든,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우리가 얼마나 망가졌든 상관없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고요.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우리에게 뭐라 하지 않으며 안아주시는 품, 바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품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포기를 모르고 우리 가운데 기다리셨는가. 우리는 오늘 여기에 보면 신약이라는 아버지의 품 이야기 말고도 구약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늘 신약에는 거처라는 단어라고 되어 있지만 구약에는 하마콤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걸 직역하게 되면 바로 네가 선 그곳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이죠. 거처처럼. 첫 번째는 이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기 보면 네가 선 곳이라고 나오지만 이 하마콤입니다. 하마콤. 바로 하마콤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시내산이고 모세에게는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뿐이 아니라 하마콤은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바치려고 했던 그곳도 하마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던 곳이죠. 임재하시고 만나셨던 곳.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야곱이 돌베개를 메고 잠이 들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사닥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봅니다. 성전의 미래에 대한 환상이죠. 거기에도 하마콤이라고 나와요.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여기 한 곳이라고 해서 장소 같은데 원어로 보면 하마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보면 아예 이 장막이나 성막이나 성전을 하마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마콤,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 부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그 성전마저도 다 없애시고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직접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요한복음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뭐죠?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쫙 쪼개졌어요. 아무도 함부로 갈 수 없고 제사를 드리고 정결해야만 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그곳에 아버지의 품이 경험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무너져서 아버지 앞에 정말 울 수밖에 없고 우리의 외로움과 두려움과 답답함과 실족함과 한심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울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하나님의 감동과 위로와 감격과 회복이 있다면 그건 내 힘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성령 보혜사가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경험케 하세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경험할 수 있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곳을 뭐라고 표현하죠? 한 곳이라고 표현해요.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하마콤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품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임재가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아버지 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세요. 오늘 본문 이후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미래의 물리적인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품이고 그게 성령이고 그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기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뿌리치고 나갔죠.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 싫다고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그런 자식들을 다시 품기 원하세요. 돌아오면 살리라. 돌이키면 살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천국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물리적인 장소뿐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얼마나 못났던 우리가 얼마나 문제를 일으켰던 상관없이 돌아갈 곳이 있어요. 우리에겐 돌아갈 아버지 품이 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가면 살고 돌이키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이 세상에서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에도 안 돌아가려고 해요. 가정에 불화가 있어가지고 집에 가자고 하는데도 아니야 조금만 더 술 먹고 가. 그러면서 그 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오고 버티는 가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부모님들이 불화를 일으켜가지고 늦게까지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방황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돌아갈 곳이 있고 그곳에 정말 아버지의 품이 있으면 그들이 그렇게 방황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행복한 가정이라도 있으면 돌아갈 품이 있으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해밍웨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이 사람이 세계의 수도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탕자처럼 집을 나간 아들이 등장하고요. 그를 애타게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신문에다 광고를 냈습니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아버지는 정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몬타나 호텔에 이제 갔습니다. 아들이 거기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었겠죠. 근데 갔는데 엉뚱한 일이 벌어졌어요. 가보니까 호텔 앞에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 8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에서 파코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 광고를 보고 800명이나 모여들었다라는 건 그만큼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아버지와 화해하고 평안 가운데 아버지 품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사람이 많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바로 너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 나를 믿으라.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다.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책, 우리의 열등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상함, 상처, 그 누구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엉엉 안겨서 올 수 있는 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 품이에요.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늘에 가 계신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다도 나는 소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으로 달려가 엄마와 눈맞춤도 하고 젖가슴도 만지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어떤 배우는 간증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다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안긴 그날을 이렇게 간증해요. 어머니는 월세가 밀리다 보니까 살던 집을 연장할 수가 없게 됐다. 집을 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신문에서 집을 판다라는 광고를 보고 돈이 없었지만 한번 구경하고 싶어서 찾아갔더니 마침 집이 하나 남았다며 계약금만 걸면 그냥 집을 주겠다라고 했다. 집을 구경하면서 창문을 여니까 어머니가 일하던 곳에서 바라보던 그 십자가가 보였다. 어머니는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떠나선 모든 삶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코피까지 터지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져 몇 시간을 했는지도 모르게 기도를 했다. 신기한 건 그 후에 이사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때부터 거짓말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당시 100만 원밖에 없었는데 8천만 원 정도의 대출금을 구할 수 있게 되고 후에 내가 배우 활동을 하며 갚을 수가 있었다. 어머니를 회복시킨 다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기 시작했다. 22살까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만 했다. 언제 교회를 다녔나 싶을 정도로 기도하는 것도 점점 줄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름이 알려지고 그쪽에서 돈을 많이 받는 편이어서 나중에는 가게라도 하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연예계에서 자꾸만 러브콜이 들어왔다. 고민하던 중에 혼자 사는 집에 희한하게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시더니 전도지를 주면서 하나님 믿느냐고 물었다. 그 전도지를 받은 후에 나는 이상하게 집을 정리하고 어머니 집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날 새벽에 교회에 갔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그 전까지 말씀이 꿀같이 달달하는 게 이해가 안 됐다. 목사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힘듦과 고통을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위로하고 싶어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내 얘기 같아서 그 말씀을 듣고 울먹울먹하며 기도했다. 근데 신기하게도 기도하는 중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외면한 그 순간순간 잘못했던 것들이 모두 다 떠오르는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앉히셨구나.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확신이 들면서 너무나도 감사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보호하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품에 안기운 감동의 경험이에요. 우리는 다 탕자였고 탕자이고 또 앞으로 실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됩니다. 돌이키면 삽니다. 우리에겐 고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버지 품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토마스 월트라는 분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의 주인공은 젊어서 꿈꾸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고 아름다운 여인과 혼인도 했고 자식들도 생겼습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고 살던 그가 드디어 이제 꿈꾸던 그런 자리에 이르니까 오랫동안 그리던 고향에 가고 싶어졌어요. 어느 날 주인공은 기차를 타고 옛날에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애쉬빌이라는 아주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어요. 부푼 마음으로 정말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차에서 내렸는데 고향 땅을 바라보는데 모든 게 당황스럽고 실망감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이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거리는 현대화되고 인심도 사나워지고 친구도 남이 되고 고향 땅에 온 자기는 오히려 이방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자기가 꿈에 그리던 마음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이 주인공이 돌아오는 기차에 다시 올라 독백을 합니다.
나는 고향으로 갈 수 없다. 어제의 평화와 고요함으로 돌아갈 수 없다. 길이 없다면 앞으로 가는 길뿐이다. 뒤로 가는 길은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이제 내가 갈 곳은 어딘가? 여러분, 세상이 변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갈 곳이 있습니다. 돌아갈 품이 있어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아버지 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탕자를 맞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기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고향이에요. 작가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돌아갈 고향에 있는 사람은 인생의 험한 길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 폴 샤르트라는 철학자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거의 미친 듯이 발광하면서 살았지만 이 본회포라는 목사님은 사형 선고를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가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갈 천국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의 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때가 어떤 모양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존재든 상관없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고아처럼 살아가는 불쌍한 자가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던져버린 채 아버지 앞에서 엉엉 울고 아버지 앞에서 고백하고 아버지 안에서 쉴 수 있고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면 삽니다. 돌이키면 살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도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품에 거함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매일매일 맛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가운데 증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